3절까지 말씀입니다. 초등부도 성경책을 찾으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긴 말씀인데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1쪽입니다. 구약성경 431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맡겨진 여러 임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안식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방인들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줄곧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것이 단순히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어떤 그런 갈등이 있어서 괴롭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아서고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악착같이 막아서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 아말렉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말렉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이 천하에서 기억조차 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진노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시고 그 의지를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악한 민족으로 규정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비롯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았고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사울 왕 시대까지 기간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50년쯤 된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300년 이상 된다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150년에서 또는 30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 명령에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악한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아말렉의 악함들, 그 음란함들, 그 강포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사시대 전에 들려주었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었던 그 명령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것이죠. 단순히 한 민족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악인들에 대해서 진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 악에 대한 태도를 동일하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150년 전에 또는 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악인들을 심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150년 이상 또는 300년 이상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한 15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래도 뭔가 잊혀지는 것도 있고 또 감추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는 150년 전이나 150년이 지난 시점이나 그들을 심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 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것이,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악에서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태도를 기억해야 되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백성들도 악을 미워해야 되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진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이런 뜻입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이 땅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 드리라 이런 의미에서 이 하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아말렉은 하람해라, 하람을 시켜라 이런 거죠. 온전히 다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하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람은 동사이고 하렘은 명사입니다. 이 하렘이라는 것은 받쳐진 것 이런 뜻입니다. 받쳐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종족도 있을 수 있고 민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는 그 악이 너무 관영해서 더 이상 땅에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하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명사형으로는 하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하렘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렘으로 선언한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취하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렘으로 선언하시겠다고 그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신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오하시는 것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정오하시는 것을 사랑한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될 거다, 정오의 대상이 될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쳐진 물건을 몰래 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아간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한 하렘이 된 이 아간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잘라내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자신들도 미워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렘으로 선언하신 것을 우리에게서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출교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고대 이스라엘 나라는 그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오하시는 일을 한 사람들을 직접 사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나라 전체가 교회이거나 또 교회가 한 나라가 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오하시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잘라내는가 하면 출교라는 형식으로, 권징이라는 형식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끝까지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출교를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고백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권징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출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만 가지고 생각하면 권징도 어렵고 출교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심판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어제까지 같은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같은 종족입니다.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선언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너희가 아간을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너희도 미워하겠느냐? 아니면 사랑하겠느냐?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간을 그들 가운데서 죽임으로써 아간이 사랑했던 것을 이스라엘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선언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만일 그런 악한 것들을 사랑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는 사울과 이스라엘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바쳐진 그런 종족이다.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 아말렉의 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요구를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사울과 그의 백성은 온전히 바친 것으로 선언된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그들의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이건 진멸해야 될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우리는 그걸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정오하셔도 우리는 정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각도 그렇고 그의 소도 그렇고 그의 양도 그렇고 그의 어린 양도 그렇고 그들에게 있는 이 좋은 것들은 진멸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하고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이후에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오하시는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주와 함께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같은 마음으로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인간적인 관계, 경제적인 효용성,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진리를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도 목사이고 제 주위에 목사로서 개인적인 그런 인맥 관계를 형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우리 강단에 서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이렇게 언뜻 내비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과 교제를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야 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다 보면 안면에 바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면이 차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관계들, 감정들, 또 경제적인 효용성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가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건 여기서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관계와 경제적인 효용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만 우리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가 아니면 결국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악한 일을 하게 된 이후에 사무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책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사무엘이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백성들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것들을 다 멸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지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할 때 보였던 태도와 똑같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고 했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걸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를 하죠.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왜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하와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 때문에 제가 그 뱀의 유혹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책망 앞에서 보이는 그 반응이 똑같은 겁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걸 못 지켰습니다 라고 변명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변명하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또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제의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제의를 신실하게 하고 거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종교적 위선을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역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지낸다,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목적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영화롭게 하거나 또 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목적은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자들의 죄인은 신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순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제사와 종교의식은 우상 숭배자들의 태도와 다르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와 양들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 또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런 말씀들에 순종할 의사 없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것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아무리 귀하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저는 이것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재물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제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예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입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순종을 위한 힘을 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복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신실해야 합니다. 예배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많은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많은 취미 생활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를 포기한다면 그건 어떤 말과 같으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순종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복, 언약의 힘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려는 사람은 예배하는 일에도 헌신을 해야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만 있고 순종이 없다면 그 예배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기대를 하셨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파가 되고,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함으로써 그들과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오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신실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끼리 즐겁게 그렇게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순종을 위해서 힘쓰시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올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